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예? 집사님. 전매 집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귀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구원, 영혼을 구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어떤 일보다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최고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 6장 29절인가? 막 헷갈리는데 둘째 어쨌거나 제가 아침에 분명히 내가 찾아놨는데 5장인지 6장인지 헷갈려 버렸네요. 어쨌거나 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이 그만큼 예수 믿어야 영혼 구원받잖아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이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너무나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음악 좀 소리 커요. 예. 예. 녹음이 안 돼버렸네. 예. 녹음이 제가 급하게 하는 바람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고치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네, 그런 찬양이고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9장 6절, 7절, 11절, 그 다음에 35절, 38절 쭉 우리 김채석 집사님 한번 화면 요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그 소경이 잠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뒤에 간다고요. 순종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모르겠네. 진짜 잠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벌떡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어나. 잠이 오면 따라해봐. 잠이 오면 일어난다. 자, 가서 그냥 이렇게 세워버릴 거야. 그냥 뛰어가서. 안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뭐라 하지 마세요. 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냥 잤다 그러면 뛰어가고 그냥 벌떡 이렇게 세우거든요. 자, 그 실로암 못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출구 이렇게 나오는 길이, 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이 실로암 못이고 돌 기둥이 있는데 성당 세운 기초 그런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게 사람 계단으로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실로암 못을 구경하고요. 그다음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실로암 못에 뭐가 지어져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고 그 실로암 못이 있고, 여기 보시면
저기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 기온샘에 물을 히스기야 터널로 쭉 땅굴을 파서 그게 실로암 목까지 다시요. 무슨 샘? 기온샘에 뭐가 두 개 있습니까? 성벽이 두 개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도시 성곽이 있잖아요. 이 다윗 왕 때 성을 지었고 또 밑에는 점점 성을 두 개 더 지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밖에 있었는데 기온샘이 이제 성 안에 두 벽 사이에 있는 것처럼 돼 버렸고요. 그 물을 쭉 빼서 히스기야 터널까지 그 앞에 그림 넘기지 마시고 보시면 여 보면 위에 그 뭡니까 뭐 위렌 수직 터널 뚜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 보면 가나안 터널 보이십니까? 가나안 터널, 가나안 시대 옛날 터널, 히스기야는 새로 뚫은 터널 이제 이해되셨죠? 아수르 침공을 대비해서 물이 막히면 안 되니까 그 터널을 뚫어서 물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히스기야 터널 땅굴입니다. 땅굴을 파서 물을 쭉 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최석 집사님이 볼륨 좀 높여주시고요. 두 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다음 요한복음 9장 6절 7절 11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우리 잘하는 내용입니다. 잘하는 내용인데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 맹인을 봤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요. 딱 두 가지 물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상진아 물어보자. 상진이가 아픈 거 네 죄 때문이니? 부모님 죄 때문이니?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 아픈 거?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진솔아, 네 아픈 거 네 죄 때문이? 엄마 죄 때문이니? 아빠 죄 때문이니? 네 죄 때문이니? 이렇게 물었다는 진솔이가 착하네요. 엄마 때문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다 지금은 낮이니까 그런 말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낮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침을 알죠? 침을 이 가래는 안 뱉었을 것 같아요. 침을 이렇게 뱉어가 진흙을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침을 또 뱉어가 쪼물쪼물해서 눈에다 발랐어요. 눈에다 바르고 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 어디를 갔다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막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실로암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하니까 씻었더니 밝아졌습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인자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가 보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니라, 경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고쳐주셨거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병을 고침을 받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 이 목가의 이 소경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병이 고침 받고 난 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눈을 떴으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다 하니까 그제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라고 했다가 그 앞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 고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믿어서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다? 은혜로 병을 고쳤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다. 고침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나사로야 살려줄까? 상진아,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 대답하면 살려줄게. 죽은 사람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실로암 목가세 이것도 고쳐주셨잖아요. 응? 네 죄 때문이, 부모 죄 때문이. 회개하면 고쳐줄게. 님들아,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두 눈이 다 그냥 소경이 다 됐네. 회개하면 고쳐줄게. 회개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고쳐주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실로암 찬양, 우리 함께 한번 찬양, 잘하는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홀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차가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새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찬양에서는 새벽에 차가운 새벽이었소. 그때 주님을 만나서 내 눈을 떴다. 실로암 주심을 감사하며 그런 찬양이잖아. 군인들이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군인들이 보면 막 춤추면서 막 실로암을 찬양하고 난리. 어쨌거나 우리 실로암에서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진수도 잠이 오니? 아이고.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한 절반은 써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머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냥 절반은 쓰고 절반은 앉고. 다리가 아프면 이제 교대로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실로암 못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예요. 믿음으로 병 고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물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 누군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그랬고,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습니다라고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냥 고침받고 이렇게 믿음이 생긴, 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같지만은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믿음이 교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안 택해 보세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 안 택했는데 너 내 아들 아니다. 아무리 나 아들 되고 싶어 그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내 아들이다 해야만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은혜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죄에 대한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과 신명기 28장 18절 21절과 또 신명기 28장 27절 28절 34절 우리 최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28장 18절 21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신명기 28장 27절 28절 34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미쳐버린대요. 죄를 지었는데 3, 4대까지 하나님께 저주를 베푸신대요. 저주를 준대요. 3, 4대라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 그 밑에 정손자까지.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정손자까지 저주가 내려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랬으니까 할아버지로부터 하면 정손자까지가 아니겠습니까? 4대로 따지면 손자가 아니고 정손자. 이거는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중독에 빠졌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영향이 그 아들 쭉쭉쭉쭉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냥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위에 죄가 없는 죄가 그냥 큰 죄를 지으면 그 아들 쭉쭉 이 죄가 내려간다는 것이고, 또 이런 죄의 결과로 분명히 말씀 뒤에 보면요, 그 토지의 소생과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연병이 들게 하시고 온갖 병들이 다 나옵니다. 애굽의 종기와 체질까지도 병의 저주에 포함이 됩니다.
애굽의 치질, 괴열병과 또 피부병, 그리고 또 심하게요,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또 정신병도 하나님의 저주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신병도 저주에, 하나님의 어떻게 저주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내려간다.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미치리라. 그냥 확 미쳐버릴 것이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운지,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이 병이 다 죄 때문인가? 상진아, 너 아픈 거 죄 때문이니? 아니지. 네 죄 때문이니.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것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을 죽이지 마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만 죽여야지 연자제로 자식까지 죽이지 마라.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그렇게 또 신명기에 28장에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죄를 부모가 잘못했는데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마라. 연자제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또 모든 죄, 또 예수님 말씀이 네 죄도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이게 모든 죄가 이렇게 부모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죄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잠이 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냥 자고 있으면 그냥 강리상을 활짝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율법의 저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율법의 저주 어마어마합니다.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했고요. 이 율법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질 만큼 그만큼 무시무시한 이 저주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으면서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에,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매달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다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 그림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때려 죽여요? 돌로.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뭐로 죽인다고요? 추로요. 이 가늠이 들통이 났어요. 유부남 이렇게 죄가 들통이 났어요. 요즘은 그냥 법정에 그러지만은 그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무당을 돌로 쳐라. 이렇게 돌로 죽이라. 구약 성경에는요, 율법을 어기게 그러면 돌로 그냥, 구약 성경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나무에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교수형이 아니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달아 놨다. 왜요? 이만 정말 이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본보기로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이 정말 십자가형도 그렇잖아요. 이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유가 본보기로 나무에 달아놓고 너희들 이러지 마, 너희들 죄 지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약성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다음 그러니까 나무에가 누가 달렸다고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시면 나무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이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저주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병까지 짊어지셨다고요. 병까지, 율법의 저주 중에 질병이 포함이 되잖아요. 연병, 애굽의 치질, 괴열병, 또 뭐 있습니까? 피부병, 또 뭐가 있어요? 정신병, 눈 먼 것, 맞아요. 눈 먼 것. 그런 병과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할 것이고, 네가 결혼해서 아내를 구했느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여자 딴 남자하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 네 집을 지었느냐, 그 집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 것이다. 나무를 심었느냐, 네가 실컷 심었네, 다른 사람이 그거를 따서 먹을 것이다. 이런 저주. 이런 저주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이런 저주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병을 짊어지셨도다.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뒤로 가버려요? 침이 끝까지 날아갑니까? 에? 잠이 왔어. 이놈은 잠 때문에 제가 잠과의 전쟁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죠? 병을 고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안을 밝혀주십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육신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 그죠?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영안을 떠갖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것도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죠?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었고 육신의 눈을 뜨고 또 영적인 눈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으켰는데 그 몇 명이 예수님을 세례받고 남자가 몇 명이 그날 하루에 몇 명이 예수님 믿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3,000명 1번, 5,000명 2번. 몇 번? 몇 번? 왜 2번? 5,000명.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한 사람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진솔이가 병이 났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요 부흥을 합니다. 부흥. 그냥 막 자칫하면 병자만 모여갖고 그냥 그래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전에 외국에 그냥 그런 농담으로 생각하던데 아니에요. 외국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인교회에서 우리 진솔이가 병이 났다는데 진솔이 간증을 한번 듣고 싶다. 진솔이 보내달라. 비행기값 보내줄게. 그러면 진솔이하고 진솔이 엄마하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오집사님도 같이 가야 돼요. 휴가 내갖고. 아니 이 농담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 여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그래서 진솔이가 하나님 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만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을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자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 그냥 말은 못하겠네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매달려야 되는데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 진짜. 내가 너무 애가 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먼저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단순히 죄와 사망, 죄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또 중요합니다. 심판하러 왔는데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도 안 믿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눈을 감겨버리겠다. 또 겸손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구하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고, 교만한 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눈을 감겨버리겠다. 내가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그냥 눈을 그냥 맹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맹인이 되도록,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는 자는 영안을 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박정권 목사님 간장 짧게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 목사님은 스토리 다 빼고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서 그냥 목사님 말이 그냥 그 해골처럼, 완전 해골처럼 완전히 그냥 피부가 완전히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병원에서 곧 죽는다고 했어요. 사람은 한 3개월 산다. 몇 개월요? 3개월 산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있는데 왔어요. 아들이 중학생, 형이 또 있고 뭐 자취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죽으러 왔어요. 고향을 떠나서. 왜 고향에 안 있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술도 마시고 막 그랬으니까 어쨌거나 엄마를 보내버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들네 집에 자취하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서마산 교회 그 장로님 집세를 냈는데 그 장로님 그 단칸 방에 어머니 오셨어요. 그날 장로님의 권사님이 떡 가지고 오셨어요. 떡 먹으라고. 떡을 먹었어요. 교회 오라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떡 주고 교회 오라. 전도자, 전도.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어쨌거나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엄마가 다 죽어가고 있죠. 그냥 아들들은 그냥 억수로 못 살았거든요. 고등학교도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어쨌거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권사님이 한 40대 허 권사님인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날마다 기도를 해요.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또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지금 간증할 때 나이가 몇 살이게요? 98세. 그러니까 중학생 때 엄마가 그러니까 한 40대 안 되겠어요. 근데 죽는다 했는데 98세까지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병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병 나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 우리 김익도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 할아버지의 우리 형 배다른 우리 아버지의 형 배다른 형 배가 다른 형 그죠? 그 귀신병이 걸렸다는데 도저히 못 고치는 병도 집회에 참석해서 병이 나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청도에 그 시골 교회 일주일 동안 집회하러 오셨대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김익도 목사님 그 집회할 동안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왜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바다 찬양하고 우리 진솔이를 위해서도 함께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진솔이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진솔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자 사모도 한번 나와주세요. 열려라 에바다 그걸 안 설정 안 해놨는데. 네, 오늘은 2번. 아, 그 설정을 해놔야 되겠네. 예. 그냥 열려라.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요, 기도 제목.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병 고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솔이 믿어요? 맞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오셔서 병도 고치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진솔이를 하나님은 사람은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진솔이를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가정이 또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성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진솔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솔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솔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우리 진솔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진소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진소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진소리 머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진소리 머리를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 있기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소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눈을 떼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진소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소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소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소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진소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진소리가 치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를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주여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를 심히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아버지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머리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주여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소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불쌍히를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소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소리 부모님과 하나님 많은 주의 이웃들이 진소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진소리가 나음을 통해서 진소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았다. 하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우리 진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질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질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병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진소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양심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소리 어머니와 하나님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주여 아버지의 진소리가 이 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일이었고 소경을 고치심을 통해서 소경의 영안도 밝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소경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소리를 통해 나음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 이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병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며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예양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